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1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여러분들 소리내서 함께 해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면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소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1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제목 잡았습니다. 기업으로 택하신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의 금원령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희들은 할 것이 있다. 내 그들에게 언약을 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긍휼과 인애를 너희들에게 베풀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하고 보응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과 보응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여러분 들어간다고 해도 그들이 정착해서 살기에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던 종족들은 구수가 굉장히 많은 인구도 많고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좀 사람들이 좀 센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7 족속이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예,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족속들 이름을 외우고 이 족속들의 근성을 외우고 하느냐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근데 이 족속들이 다른 조직과는 달리 왜냐하면 거기서 처음부터 살았던 족속들이 아니에요. 이미 그 땅을 한 번 뒤바뀌어 있는 여러 번 뒤바뀌어 있는 막 뺏고 빼앗기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이들은 관할에 원주민이 있었는데 원주민들은 르바족, 앱족, 호리족, 수족이라고 있었고요. 아낙족속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낙족속도 있어. 겐족속, 그니스, 간몬족속이라는 전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몰아낼 정도예요. 사실 암몬족속이나 아낙족속은 굉장히 거대하고 굉장히 힘이 센 족속들이었는데 이들을 몰아낼 정도니까 굉장히 힘이 센 족속들이 이미 또 다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몰아내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몰아내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섞여서 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 가도 또 학교를 이렇게 좀 옮겨가도 거기에 적응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강하고
정말 그 근성들이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7장 1절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한번 보시면요. 이 강대한 족속들과 뭐냐면 너희들이 가서 싸우라 그러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예. 강대한 족속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싸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정말 믿음 없는 그 보고를 받죠. 그래서 가뜩이나 두려워하고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염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모세는 이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정말 가능할까? 막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 어떤 그룹이나 집단에 가도 참 두려운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8절 20절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웁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때 그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이미 이 땅을 어느 때부터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땅이에요. 이 땅에 이 사람들이 살 거를 어떻게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예,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1절을 보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이끌어 드릴 거다.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너희들보다 너무 강하고 수가 많은 7족속, 헷 족속, 기르가 족속, 이 아모리 족속, 여기 족속들을 전부 다 쫓아내실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염려 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 수가 아무리 많고 기골이 장대하다 할지라도 정탐꾼들의 그 불신앙적 보고를 듣고 너희들이 벌벌 떨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사력이나 수적으로 정말 태부적인 상황에서 싸울 수가 없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백성들이 그들과 싸운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힘을 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 전쟁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일어날지 지금 하나님의 뭐랄까 플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권능으로 가나안이 아무리 강대한 족속이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걱정할 거 없다.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구별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될까? 근데 하나님 언제나 이런 말씀하세요.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내 손에 달려있다. 너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결하게 할 것인지 이거를 생각해라 하실 때가 많아요. 네,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사업을 조그맣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나 기도해달라 그러면 그래요. 너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해. 이 사업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모든 기가 너의 사업장으로 몰릴 거니까 믿어. 그러면 엄마 진짜예요. 막 이렇게 부드러우니까 저한테 그래요. 맞아.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상대가 어떠하든지 어떤 난관이 있든지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실 때 이미 싸우고 들어가신다는 거, 이미 해결하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 이것을 잊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단호하게 점령하고 차지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미 점령했고 이미 너희들은 차지할 거야. 그러니 이렇게 지금 백성들은 여기를 점령할 수 있을까? 들어갈 수도 조차 없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모세는 이미 이겨는 싸움이야. 우리 이겨는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래. 예. 그때 뭐 아이들도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낙네도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 전부 다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들을 절대로 다 멸하라고. 멸한다는 것은 완전히 없앤다는 거 말하잖아요.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가나안 족속과는 혼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은요. 한 가정과 한 가정이 연합하지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합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정신이 합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의 결혼은 문화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들과 절대로 혼인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전부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요. 저는 이제 안 믿는 집에 시집 갔거든요. 근데 처음에 가서 완전히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야 너 거기 가서 어떻게 견딜래?"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남자들이 또 이렇게 체크를 해요. 남자들은 여자들과 이렇게 딱 그냥 지시를 해요. 여자들이라고 안 해요. 되게 보면 믿는 가정에 믿지 않는 가정에 여자가 시집가면 결국은 믿는 가정으로 만들어내더라고요. 남자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약한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냥 그 가정의 처가에 그냥 이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막 여자들이 잔소리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막 달달 볶으니까. 그래서 안 다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들만 둘이니까 굉장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정말 믿는 집안에 자녀가 들어와야 이 가문에 이게 대가 이어질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요. 남자들은 절대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우상을 전부 다 때려 부시라고 그래요. 완전히 없애라고. 여러분 바알 아스다로 하늘 신도 있었다고 그래요. 황후의 신도 있었대요. 예. 여자들이 참 신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참 여자들이 문제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들에게 주신제를 드리거나 의식을 행하고 음란한 성행위를 이상해요. 이들은요 그 신상 앞에서 그 성행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신을 뭐 자극시켜야 된다나 그래야 신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준다나 이렇게 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본질상 선을 행하기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악에게 빠져들 위험이 너무 많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너무 익히 알고 계셨으므로 모세를 통해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실 때 만약에 동업을 한다거나 믿지 않는 분하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통치에 어긋나는 문화를 철저히 인간에게 배척하지 않으면 쉽게 타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지금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변화가 너무 빨라져서 세상을 정말 따라가게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가족들하고 모일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조카들이 그런 얘기예요. 이모, 어, 결혼 전에 같이 함께 같이 살고 다 겪어보고 결혼하는 게 뭐가 나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답을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지. 내가 무슨 답을 할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살았는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남자면 어떡해? 이렇게. 요즘 아이들의 문화가 그래요. 여러분 아시고 있죠? 예, 같이 살아요. 정말 다 살고 맞으면 결혼하고 안 맞으면. 근데 헤어지는 커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 그랬더니 우리 이모가 꼰대인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잘못이지 뭐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지금 문화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문화에 우리 아이들이 따라가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3, 4절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지. 예. 그리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위협하여 뭐 딸을 생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들의 문화가 여자에 대해서 잘 안 이렇게 인정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입니다. 갑자기 멸한다는 말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갑자기 죽으면 급사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3, 4절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여러분 갑자기라는 말은요. 예기치 못하게 돌발적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마헤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뭐 지금 뭐 심장마비나 뭐 뇌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근데 터키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돌발사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너무나 무섭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어떤 거냐면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방신을 경배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니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그죠? 우리 자녀들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결혼하지 않은 동생이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들을 안다면 우리가 믿고 한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뭐 말씀 묵상하다가 기도했어요. 아이들이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예, 예, 하나이는 사귀고 있는데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서 올 때마다 그래도 다행히 그 아이는 예수님을 믿고 있길래 계속 지속으로 말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를 만나기를 좀 꺼려해요. 그런데
"엄마 오늘은 아무 말도 안 할 거지?" 작은 아들이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런데 저는 이 아이가 믿기를, 그래서 인제 우리 아들한테, 둘 다 악기하는 아이들이거든요.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예, 우리 아이가 지휘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휘하는 교회에, 예, 반주를 도와달라고 아이가 머리를 썼더라고요. 저처럼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 가서 반주를 시켜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인데 기독교에 가서 반주를 시켜요. 그래서 점차 이제 이 얘기가 좀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땐가는 제가 예수 믿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게 하고 있는 문화나 관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결혼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의 제사상이니까 절하라는 거예요. 야,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저희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이제 막 수없이 절을 해야 되고, 저희 시댁은 굉장히 전통 문화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집안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좀 하나님 그때 지혜를 주셔서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신 분한테 마지막 인사를 올렸어요. 아버님이 이제, 아버님은 천국 가신다고 제 마지막 절을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얘가 왜 이러냐고.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했는지, 예, 어머니를 제지하시고 저한테 절을 받겠다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저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마지막 절을 올리겠다고. 근데 아버님, 제가 딱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정중하게 무릎 꿇고 앉아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는 남은 것은 아버님의 시신밖에 안 남을 건데 제가 거기다 절하는 것은 제가 믿는 신앙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제발, 예,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이제 제가 미리 다 절을 드렸으니까 그때는 제가 기도하겠다. 제 기도를 받아주시고 제가 절하지 않아도 가족들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었거든요. 저 때문에 세례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절하지 않고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해요. 아버지의 제사장이니까 절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하고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하시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가족은 가족이 다 믿어요, 시댁이. 그러니까 그때 정말 어느 때보다도,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애들한테 그때는 두 손도 모아라, 무릎도 꿇어라. 그래서 최고의 경배의 자세로 그때 너희들은 할아버지께 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달라고 하고, 언젠가는 하나님 이 가족들이 다 우리처럼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너무 정중하게 하니까 사람들이요, 우리한테 건접을 못해요. 너희들은 왜 절 안 해?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처하고 있거든요. 혹시 좋으면 여러분들 본따 가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런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그리고 주상을 깨뜨려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 이렇게 명합니다. 주상은 고정적인 장소에 세워진 것을 주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종교적인 목적으로 세운 기념 비석도 여기에 속합니다. 뭐 우리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마을어귀에 비석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천하대장군 뭐 지하, 요즘은 잘 없더라고. 근데 여기 있는 동네가 아직도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묵상을 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세라 목상은 본래 두로의 신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여러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이 이 신을 가지고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신의 이름입니다. 여신. 네, 여신의 이름인데 아세라 신은 주로 나무에 그 상을 새겨 넣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가나안의 최고의 신 엘의 아내이자 엘 신이 있었어요. 엘 그러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들도 그런 신이 있었어요. 엘 신의 아내이자 다산의 신인 바알의 모신이었어요. 바알의 어머니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신이었죠. 그래서 주상하면 바알 신과 아세라, 예,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거 다 찍어버리고 다 없애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받아들이거나 그 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백성이 구원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들의 민족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아주 오히려 적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민이다. 성민이다. 성민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카도시라고 하는데 구별됐다는 말을 근데 카도시와 백성이라는 암과 합해져서 카도시 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구별된 백성, 구별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하 만민 중에 특별히 구별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로 바쳐진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들만 제사장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예수쟁이들이 왜 저러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요. 너희들 구별된 백성인데 왜 그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답게 해야 돼요. 어디 가면 막 쌈박질하고 어디 가면 새치기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구별된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너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의 기업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업이란 말을 하잖아요. 큰 회사 컴퍼니를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란 말을 원뜻을 보니까요. 기업은요. 어떤 뜻이냐면 특별한 보석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재산이다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석이고 재산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보석처럼 삽니까? 잘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술 마시고 막 아무거나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나 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값진 보석으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뭐라 하냐면 기뻐하신다 그래요. 너를 내가 불러놓고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하나 더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지금 지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조상과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지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말도 안 된 애굽의 출애굽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늘 말씀하세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 가나안 그 광야를 건너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너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선택했다.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냥 좋아지잖아요. 그죠? 둘째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여러 열조와 맺으신 언약 때문이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제 조상하고 약속한 것도 없으실 텐데. 그죠? 정말 저희 가문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가문이었거든요. 근데 저를 택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되돌아보면 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부모의 기도가 쌓인 것도 없는데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다 해결해 놓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 보석이야 내 재산이야 기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감격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믿겨져야 돼요. 진짜 믿겨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제가 그랬을까? 저 굉장히 수줍은 사람이었고요. 앞에 나와서 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덜덜 떨고 그랬던 사람인데요. 정말 신기하게 목사가 되고 난 사람부터는요. 저기 앉았을 때까지 살짝 떨려요. 근데 딱 관계성이 올라와서 여러분 딱 바라보면요. 어디서 그 힘이 생기는지 알 수 없는 힘이 생겨요. 하나도 안 떨고 있을 때가 많아요. 물론 이제 설교가 안 준비되면 막 덜덜 떨리죠. 네, 준비됐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으면 안 떨리더라고요. 저 이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아라. 내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겠다. 천대까지는 나 때문에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아, 잘 사는 줄 알아,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안 믿는 남편에 가가지고 당신은 진짜 홍복 중에 복을 받은 거야. 내가 맨날 하는 소리야 우리 남편한테. 내가 당신의 가문에 시집 가서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기어코 제가 구원해내고 말거든요. 모든 분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어려운 길을 택했을까 생각을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뭐냐면은 어떤 말이냐면요. 예, 그러니까 이 천대까지 베푸는 것은 헤세드의 은혜. 뭐 이건 다시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 담임 목사님들 헤세드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헤세드의 은혜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예, 이 헤세드의 은혜는 우리 손 천대까지 이렇게 보장이 되고, 예,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이제 믿으니까 뒤쪽으로 가볼게요.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그건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을 한 사람에게는 나에게 악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경배하는 걸 말해요. 천대까지 베풀어 주는 것 반대로 당장에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무섭죠. 그래서 그 대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면전에서 바로 시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잘 돼야 돼요.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저 집 예수 잘 믿는다더니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그들도 알아요. 그들도. 그래서 우리가 10절과 11절 보면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를 보응하시리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집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3층적 변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이 있다. 예배할 때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알고 나는 지체하지 않고 보응할 것이다.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읽어요. 10절과 11절을. 11절을 먼저 읽으시고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는 그 인애를 한없이 베풀어요.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시겠다라는 이 사랑과 경고에 동시 들어있는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들으시고 깊이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오늘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셨고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처럼 살겠습니다. 보석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부르심의 상을 쫓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오늘 말씀 더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주님은 천하 만민 중 약하디 약하고 부족한 저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으로 여기시고 기업을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나는 나 자신을 주장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성도임을 날마다 인정하며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여 주시고 특별한 보석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물을 자답게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특별하게 아버지 하나님 여겨주시고 아버지 보석처럼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아버지 기업물을 자로 하나님 삼아줄 것이니 너의 자녀 손 천대까지 그 은혜를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순종하며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 절대로 이것을 포기할 수 없으며 아버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약속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의 자녀 손 아버지 천대까지 베풀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내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내 손자를 위해서 내 증증 손자를 위해서 아버지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하 만민 중에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신 이 특별한 은혜 하나님 제가 놓치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에 아버지 크게 감사드립니다. 9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충분히 더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절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 말씀 붙들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같이 저도 아버지 이 말씀 붙듭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아브라함이 받았던 말씀 저도 아버지 꽉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제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불변하신 하나님의 그 헷세대의 사랑이 나와 나의 가문의 영원토록 아버지 그렇게 있게 될 것입니다. 나 인하여 아버지 우리 가문은 모두 다 구원받고 나 인하여 우리 가정은 이제 축복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윤리와 도를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도 저와 동행하심이 필요합니다. 합당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택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아버지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